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당시에게 예비하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읍시다. 자,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이 인생은 전도의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전도자의 인생 그랬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이게 최고의 가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다른 것으로다는 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시간이 바로 전도라는 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찬양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 여러분들이 예비하는 것도 영광이 되지만 더 큰 영광은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경의 주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얘기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아들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그러면서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거를 모르니까 구원받아놓고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었던 바울이 실제적으로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간 겁니다. 전도의 모든 생을 다 걸었다고 하면 돼요. 여기에서 생명 걸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전도라는 관점에서 생을 걸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회당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렘넌트들을 살리는 것이 이게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에요. 미래를 살리는 겁니다. 후대를 살리는 것은 미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저자라는 곳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저자라는 곳은 뭐냐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시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모일 수 있도록 그 플랫폼을 만들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뭐 때문에? 전도 때문에. 그런데 많은 바울에게 핍박이 왔습니다. 엄청난 핍박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 전도라는 것에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이 핍박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생을 걸었어요. 죽어도 좋다 이렇게 된 거예요. 감옥에 갇혀도 가고 매를 맞고 죽음의 위기가 와도 대창에도 찔리기도 하고 파선의 위기를 당해도 가는 겁니다. 이게 전도자의 인생입니다. 자, 왜 바울이 이렇게 생을 걸은 이유가 뭐냐? 다른 것 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다른 것으로다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에 생을 걸었다고 한다면은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이 전도라는 이곳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이 전도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생명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무슨 운동이 일어나냐?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건 뭐예요? 예수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 뭐가 있느냐?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이 생명을 얻는 겁니다. 이 생명을 주는 겁니다. 모든 저주와 모든 사단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길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주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완전히 재앙에 빠져 있고 완전히 사단에 완전히 잡혀 있는 사람들이 지금 모두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다 이렇게 삽니다. 그렇죠?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가 뭘로 오셨느냐?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로 오셔서 다 끝내버린 겁니다. 저주, 재앙, 사탄의 세력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영접운동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 생명운동이라는 것은 영접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피조물로 새롭게 거듭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통해서. 이게 전부 다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주었는데 어떻게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었습니까? 이 생명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이 생명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에 생명을 주었거든요. 이 생명은 하나님의 가장 뜨거운 모든 사랑을 부어서 주신 것이 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라 우리 아이가 하나 출생을 하면은 굉장히 그 경사로 생각을 하잖아요. 왜요? 생명 하나가 얻어지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이 모든 관심은 아이 하나에 다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서는 또 이뻐하고 똥을 싸고 울고 그래도 모든 것들 기쁨으로 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요, 이 생명은 너희들이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아가페적인 사랑이라 이래요. 모든 것을 헌신해서 드려진 이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로 이 사랑이 이 생명을 얻었다고 한다면 우울증, 조울증 다 떠나게 돼 있습니다. 뭐가 있냐? 이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 두려움 이 생명 안에 들어가면 다 떠나가게 됐습니다. 뭘 주겠다고 그랬습니까? 평안을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은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진정한 참된 평안을 이 안에서 얻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진정으로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나온단 말입니다. 다음 주 주일날 추수감사절 예배 때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진정한 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감사가 되어야 돼요. 다른 거 다 힘들고 어려웠던 거 그거 상관없이 나에게 참된 이 생명을 주신 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 구원받은 것에 대해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을 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문제 있는 것과 상관없는 참된 행복이 어디서 찾아지는 겁니다. 고난과 그런 거 상관없이 이것을 생명으로 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게 돼 있어요. 요셉이 노예로 가도 거기에 행복의 현장이에요. 감옥에 들어가도 거기에 행복의 현장이에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영원히 이것은 떠나지 않는 축복된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고난 속에서 춥고 그리고 뜨겁고 그랬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겨우 맨날 하나님께 떨어지는 메추라기나 만나라 주워 먹고 그랬는데요. 원망불평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게 사는 것이냐, 애굽에 사는 것보다는 못하다.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게 차라리 낫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뭘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 최고의 행복이 어디서 누리는 겁니다.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받았잖아요. 내가 너희를 도와주지 않았느냐? 그 어려움 속에 너희를 도와주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만나 내려주고 메추라기 내려주고 그러면서 먹을 거 주고, 너무 뜨거우니까 또 구름 기둥을 가려주고, 너무 더우니까 또 불 기둥으로 또 여기 이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인도하고 했는데 뭐가 그렇게 불평불만이냐 이거. 그러다가 어디 가는 게 천국 약속했지 않느냐 이거요. 소망이 가나안 땅 갈 것이다. 그 지나가는 것이다 다. 뭐 때문에 그런 것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느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요? 구원 얻었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 여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명기 33장 29절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행복하십니까? 안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럼 뭐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거를 느껴야 돼요. 세상 것 가지고는 이거를 느낄 수가 없어요. 정말 이 안에 있을 때 저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참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이 속에 들어가시 바랍니다. 오늘 들어가시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 생명에서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이 안에 뭐가 있느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능력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왜요? 모든 어떤 것으로 우리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죄에서 사함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사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육체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죄를 이기는 능력, 그 다음에 세상을 이기는 능력,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탄 마귀를 꺾는 능력, 이거를 다 꺾는 능력,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실제로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서 일어나 영혼이 잘돼.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뭐가 치유 일어나냐? 마음의 치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뭐가 하리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안식이 있는 거예요. 생명, 이거 뭐냐? 마음의 힘을 얻고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이 안에 실제로 치유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담당하셨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바로 생명운동이요 능력운동이요 치유운동이 바로 뭐라?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전도운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도자가 진정으로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는 무기를 준 겁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가 전도에 대한 가장 큰 비밀입니다. 전도를 이루게 한 비밀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보이는 힘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힘을 얻고 이 능력으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나의 동기가, 이게 동기를 버려야 돼요. 내 인본주의 버려야 돼. 그래야 보이지 않는 이 힘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자꾸 인본주의 쓰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 자꾸 인본주의 쓰고 그럴 적엔 안 됐다는 겁니다. 모든 인본주의 불신앙이 다 무너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불신앙이 버려져야 됩니다. 자기 인본주의 동기 때문에 조카 롯을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그거 버릴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거 버릴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도록 하는 게, 이게 기도입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수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수준 내려놓는 겁니다. 이래야 나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한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한계 가지고, 여러분 능력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복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복음 안에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복음은요 그리스도는 감추어지는 비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 속으로. 바울이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갔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모든 것 다 배설물을 여긴다 그랬어요. 내가 지식 가지고 내가 그렇게 모든 것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지식이 가짜다. 뭐가 참된 지식이냐? 그리스도로 하는 것이다.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로 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바울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섰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더니 뭐냐?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그 보좌의 배경을 실제 눈으로 본 거예요. 그때부터 두려우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뭘 향했느냐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안에 들어간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뜻이 바울 등에서 성취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겁니다. 그거 있잖아요. 바울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응답이 온 거예요. 이거부터 큰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되어진 전도자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면류가 아니라 나의 면류가 아니라 그러죠. 썩어질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좀 편안하고 좀 다른 사람들보다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거, 그거 다 여러분이 가져가지 못합니다. 다 내려놓고 갑니다. 그렇죠? 내가 가지고 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쓸데없는 거 다 버리는 거예요. 천국에 그런 거 다 쓸데없어요. 그렇죠? 진짜 중요한 것을 우리는 준비하고 그걸 가지고 가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늘의 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전도와 선교 아닙니까?
이거로 사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우리가 빈곳 자꾸 얘기하는데 전도와 선교 그리고 우리 렘넌트 살리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전도 일에 정말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고 쳐다보지 못하는 그곳에 우리가 정말로 생명 걸고 교회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때 체험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뭡니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보디발의 집에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25시 응답이에요. 그렇죠. 사건과 문제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뭐가 체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 잡고 약속 잡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내 인본주의 동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말씀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진정으로 뭐냐면 기도 체험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응답 속에 정말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요, 내가 사는 목적입니다. 이걸 위해서 사는 겁니다. 뭘 위해요? 전도.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값진 인생이다 이거예요. 이거를 보고 뭐냐면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냐? 전도, 선교 때문에. 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 얻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땅끝까지 가라.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렇거든요. 만민에게로 가라. 이게 뭐예요? 사는 이유야. 베드로를 부르신 이유예요. 그 베드로가 이걸 깨닫고 평생을 뭘 위해서? 그를 위해 사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직장 그만두고 그러라는 게 아니잖아요. 최고의 가치 있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곳에 심어준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학교에, 어떤 사람은 공단에, 시장에, 뭐 여러분들 각자의 자기 위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진정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면은 체험되는 것이 뭐냐면 임마누엘이 체험된단 말입니다. 이게 체험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뭐가 체험되느냐?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이때 나타나는 겁니다. 생각만 조금만 가지면 돼요. 그동안에 뭐 나를 위해서 내 어떠한 편안한 그러한 세상 그걸 준비하기 위하여,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이곳을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를 체험하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있어요. 마음을 여러분들 여기다 담으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전도하는 현장이 바로 사도행전 17장입니다. 보세요. 이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게 바로 한 사람의 결단입니다. 전도에 대한 결단을 내려 한 사람, 그게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 1장 7절에 보니까 정말로 뭐냐면 본을 보인 교회다 이랬어요. 이거를 그릇이라고. 자, 무슨 본을 보였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에 있는, 이게 뭡니까? 정확한 뭐냐면 그들의 믿음의 색깔입니다. 우리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 이게 다잖아요. 이것이 완전히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시작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보고 전도해가지고 야손과 그 다음에 헬라인 기부인 이 사람들이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되어졌다 그랬어요.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오직 능력과 성령 큰 확신으로.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내용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속에 들어간 거예요. 24기도 속에 들어가니까 뭔 응답받는 겁니까? 25의 응답과 영원한 응답을 받아 누리는 교회가 되어진 겁니다. 그렇죠. 정말로 이렇게 된다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이야기는요,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사단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의 권세 흑암의 세를 다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바로 전도예요. 하나님 성취하시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고 정말 불신자를 살리는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생명이 이제는 탄생된단 말입니다. 생명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최고 목적이 뭡니까? 그래서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안에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전도자의 인생. 여러분들 막 돌아다니면 전도주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 먹고 기도만 하면 됩니다. 우리 단체는 전도를 위해서 세워진 단체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다 병들어 있고 사람이 병들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치유의 서밋의 응답 누리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제 뭐가 치유받느냐? 오늘 유 목사님 가장 중요한 생각 얘기했잖아요. 생각. 여기서 모든 게 다 시작이 되는데 이거부터 바뀌어져야 된다. 여러분들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는 전도자의 인생이다. 생각만 가져도 돼요. 오늘 다른 거 다 놓치고 뭐 전도하라는 게, 나는 전도자의 인생이다. 생각만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뭐 이렇게 막 전도하러 돌아다니지 말고 생각만 가지세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언약으로 굳게 잡으시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신다니까요. 오늘 이 응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도자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